잠언 우리 14장 우리 한 절만 좀 읽고 좀 가겠습니다. 1절만 읽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헌답니다. 자, 우리 잠언이 왜 쓰였는가 하는 이유를 때때로 가끔씩 가다가 잊어먹을 때가 있습니다. 잠언 첫머리에 잠언이 왜 쓰였다고 했죠? 무슨 목적으로 쓰고 있다고 그랬나요? 여러 가지 한 6가지 7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뭐 어리석은 자에게는 명철을 주고 더욱더 지혜 있는 자에게는 지식을 주어서 더욱더 훈계를 갖게 하고 젊은 자에게는 근신하게 만들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잠언을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혜로운 여인과 미련한 여인, 결국 집을 세우는 건 남자가 밖에서 아무리 해도 결국 아내의 도움이 있어야 된다 하는 이야기 같죠?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한답니다.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다르다는 이야기겠죠? 계속요.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존한답니다. 잠언을 읽어보면 가장 많은 잠언이 말입니다. 말. 그러니까 지혜는 어디에 있다? 언어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말이 지혜로울 수도 있고 우리의 말이 미련할 수도 있다. 그래서 말을 참 잘해야 된다. 말을 진짜 잘 할 수 있는 사람, 잘 사용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는 그런 마음이 잠언 곳곳에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 언어 생활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4절입니다.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답니다. 그 구유는 아신가요? 옛날에 그 소 밥통 있잖아요. 소가 없으면 구유가 깨끗하죠. 근데 소가 있게 되면요, 구유도 지저분할 뿐만 아니라 그 외양간도 거기에 똥도 싸놓고 뭐 그러잖아요. 그죠? 소가 있으면 여러 가지 해야 할 일이 좀 잡다한 일이 많아요. 하지만 소가 있음으로써 얻는 것도 훨씬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안 하지도 그러지, 귀찮아서 안 해서 그러지, 실제로 하다 보면 반드시 반대적인 것도 있으니까 그건 감수하고 어떤 일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측면 같습니다. 계속요.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는다면, 또 말이죠. 말. 언어 생활입니다. 계속요.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쉽답니다. 거만한 자가 어떤 자죠? 왜 그는 지혜를 얻기가 쉽지 않죠? 그렇죠. 내게 최고다는 생각을 가지니까 상대편 뭐라고 해도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누가 뭔 말해도 자기 걸로 받아들이지 않게 되는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계속요.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이 있음을,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과 함께 할 게 아니다. 이렇게 합니다. 계속요.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랍니다. 가장 중요한 지혜 중에 하나가 뭐냐? 내 길을 아는 겁니다. 내가 가는 길. 우리 인생이 내가 어디를 가야 할지 모르고 걸어가 버리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인생이 없잖아요. 적어도 인생은 내가 갈 길을 알고 걸어가야 됩니다. 자, 9절입니다.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짓는 죄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느냐 하는 것도 어떤 미련한 자와 정직한 자의 차이가 있습니다. 계속요.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한답니다. 사실 내 속에 깊은 고통을 누가 뭔 말해도요, 사실 그걸 다 이해는 못합니다. 누가. 그죠? 그래서 내 마음속에는 결국 내 속은 내가 아는 거죠. 근데 심지어 또 내 속을 내가 모를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 11절입니다.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이런 세상이 되면 세상 살만 납니다. 네, 계속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이 편이 한 번 더 나올 거예요. 출근 오실까요?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는 뭐예요? 올바로 보여요. 이 길을 가야 된다. 근데 그 길 가면요, 사망의 길이라는 겁니다. 반드시 사망의 길이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판단이 모든 것에 좀 상당히 지혜로운 건 사실이죠.
인간의 판단이 특별한 건 사실이잖아요. 하지만 그 인간의 판단도 한계가 있다 하는 것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계속요. 웃을 때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요.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답니다. 우리나라 말에 재밌는 말 있죠. 내가 웃는 게 아니에요. 혹시 그런 말 뭐죠? 웃어도 속에 뭐가 참 씁쓸한 뭐 그런 게 있을 때 있잖아요. 그 참 그런 게 좀 있다는 거죠. 사람은 뭐 늘 웃어 보여도 그 속에 그 웃음 뒤에 얼마나 슬픈 일이 있는지 우리는 모르죠. 뭐 그런 거. 그래서 뭐 즐거움 끝도 마찬가지고 좀 그런 거 있다는 겁니다. 14절입니다.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 행위로 그러하리라. 반드시 이래야 됩니다. 계속요.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 행동을 삼간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요, 누가 뭔 말하면 그래? 그거 진짜 좋아? 나도 그럼 해볼까? 그리고 뭐 투자해봐 그러면 돈 돼? 진짜 돼. 이런 말이 다 넘어가지고 여기서 다 이 사람 저 사람 말 따라갔다가 폐가 망신하는 사람 많아요. 제가 친구들을 좋아하는 건 참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요, 친구들 말에 휩쓸려 가지고요, 직업을 이것저것 바꾼 사람 내가 전에 본 적 있어요. 친구가 이게 좋다 그러면 직업 이거 했다가 저거 좋다 그러면 저거 했다가 그러면 그게 결국은 가정에 도움이 안 되죠. 그래서 사람이 조금 좀 말을 할 때 어떤 말에 대해서도 조금은 좀 진중하게 생각해보고 모든 말을 믿을 게 아니고 내 행동에 대해서 이거 진짜 해야 될 것인가 좀 살펴보는 그런 것도 좀 있어야 되겠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6절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내가 뭐 이래도 괜찮아 이렇게 믿고 간다는 거죠. 계속요.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는답니다. 계속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내 중요한 힘이냐, 내 마음속에 무엇이 나로 걸어가게 하는 힘이냐 하는 부분이 좀 중요한 부분이겠죠. 19절입니다.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자는 악인의 문에 엎드린답니다. 이 의인의 문에 엎드린답니다. 이게 이런 세상 돼야 됩니다. 근데요, 의인이 악인의 문에 엎드려 가지고 참 나 좀 도와주시오 이런 그렇게 돼버리면 세상 참 힘들어진 세상이 되는 거죠. 자, 계속요. 가난한 사람,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답니다. 이거 이렇게 되면 일단 어떻게 하고 봐야 돼요? 가난해야 되는 거예요? 부유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 말 들어보면 꼭 부유한 게 좀 낫다라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둘 다 문제가 있습니다. 가난하면 뭐가 문제가 돼요? 미움이죠. 그럼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대요. 그 친구는 어떤 친구일까요? 그 부가 있으니까 하는 조건적인 친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나 저러나 인간들은 다 사람들이 보니까 문제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아굴이라는 분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나로 하여금 부하지도 말고 너무 부하지도 말고 너무 가난하지도 않게 좀 해주십시오. 그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그런 게 있습니다. 자, 계속요. 이웃을 업신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입니다. 계속요.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계속요.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라. 그러니까 말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말만 해놓고는요, 실제로 행동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뭔가 일을 하는 수고가 중요한 거죠. 그래도 수고하면 뭐가 나와요? 조금은 이익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내가 이런 일을 할 거야, 이런 일을 하면 될 거야 라고 말만 해놓고는 실제 행동 안 해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결국 궁핍만 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계속요.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재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재물을 가진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 사람이 누구냐. 계속요.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인답니다. 계속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26절로 읽어봅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요, 자에게 그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여호와를 진실하게 경외하는 사람은 누구에게까지 영향이 미친다? 자녀에게. 자녀에게도 영향이 미친다 하는 걸 얘기합니다. 한 번 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걸 얘기합니다. 27절도 줄 읽어보실까요? 읽어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한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는 자녀의 피난처, 또 하나는 뭡니까? 우리 자신에게서 생명의 그물에,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게 된다는 겁니다. 자, 28절입니다. 백성이 많은 것은요 왕의 영광이고요 백성이 적인 것은 주권자의, 그래서 나라예요. 일단 인구가 많고 봐야 돼요. 그죠? 우리 이금 집사님께서도 저기 공직에 계셔 보셨습니다만은 어떤 지역 사회도 인구가 많고 봐야 되잖아요. 그죠? 이거 인구가 많은 것과 적은 굉장히 차이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29절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요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낸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감정 있지 않습니까? 감정, 특히 분노라는 감정에 대해서 그리고 또 조급함,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볼 부분이 있다는 거죠. 이런 거 대신에 뭐예요? 자, 30절입니다. 평온한 마음은요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답니다. 그래서 평온한 마음이 우리 자신을 지배하게 하는 거, 평강이 우리 자신을 지배하게 하는 거, 우리 안에 머물게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31절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긴 자는 주를 공경하는 사람이란 겁니다. 우리보다 좀 더 약한 사람들을 좀 더 불쌍히 여기고 안타깝게 여기는 것은요 이게 곧 하나님을 공경하는 삶 자체라는 겁니다. 자, 32절입니다.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답니다. 자, 거기 뒷부분 줄 읽어놓으실까요? 31 뒷부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다. 이걸 우리가 언제 사실 기억할 수 있느냐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누군가는 반드시 돌아가신 걸 봐야 됩니다. 또 우리 자신도 죽음이란 걸 반드시 거쳐야 되고요. 그렇죠? 그래 할 때 우리에게도 그 죽음에는, 그리고 사랑하는 분들의 죽음에는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33절입니다.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나느니라. 계속요.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한답니다. 계속요.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한답니다. 이래야 된대요. 그렇죠?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가 참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모든 정말 칭찬받는 공직자로 가야 되고, 그죠? 욕을 끼치는 신하는 좀 진노를 당해야 되는데. 자, 15장 넘어가 보죠. 유순한 대답은요 분노를 시기하여도 과격한 말은 너를 격동한답니다. 이 말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참 우리가 누군가에게 말을 받을 때 상대편 말이 아무리 근다 할지라도 내가 부드럽게 말하면 저쪽은 좀 가라앉을 수 있잖아요. 근데 저쪽이 높이 말한다고 나도 목소리 높여버리면 이제 그때는 이제 마침내 둘이 이제 들러붙는 거죠. 계속요.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습니다. 결국 15장 1절 2절 다 뭡니까? 말이죠. 말. 언어 생활. 그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계속요.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랍니다. 3절 줄 그어 볼까요? 사절입니다.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우리의 말이 상대편도 상하게 하지만 우리 자신도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언어 생활은 정말 중요합니다. 계속요.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입니다. 누구의 경계를 받는 자예요? 아버지의 경계.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는 말을 갖다가 부모님이 하는 말을 달게 듣고, 특히 잔소리 있잖아요. 훈계할 때 그걸 달게 듣는 자녀들이 그래도 뭔가 좀 괜찮다는 거죠. 훨씬 낫다. 미래가 좀 보인다는 거죠.
싹수가 있다는, 우리 흔히 말 싹수가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6절입니다.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된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요, 하나님 안에 진짜 보물이 돼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어떤 사람에게는 고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소중한 보배가 돼야죠. 자, 7절입니다.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답니다. 계속요.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십니다.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십니다. 우리 8절 9절 줄 읽어볼까요? 자, 우리 10절 계속 읽겠습니다.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랍니다. 11절입니다. 수월과 아바돈도 여호와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마음도 하나님 앞에 드러난다는 건데, 그 밑에 보면 아바돈이란 말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죽음의 자리라고 되어 있는데, 뭐 우리로 보면 좀 뭔 말인지 모르겠잖아요. 하여튼 수월과 아바돈 뭐 이런 그 좀 언어가 죽음마저도 그러니까 주님 앞에 드러난다, 뭐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12절입니다.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도 가지도 아니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이 누구냐가 참 중요한 거고요, 그죠? 또 함께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말을 내가 정말 새겨 듣고 하는가 하는 것도 좀 중요하겠죠. 자, 13절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합니다. 13절 말씀 같은 경우 우리 참 생각해 볼 만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속에서요, 늘 안 좋은 마음, 근심이나 이런 걸 계속 가져가게 되면요, 반드시 심령이라고 했는데, 여기 심령이란 말이요, 원래는 생명입니다. 생명. 그러니까 근심이 뭘 상하게 만들어요? 우리의 생명이죠. 생명을 상하게 합니다. 그럼 뭐가 올까요? 그렇죠. 질병이 오죠. 그래서 이거 보고 심인성 질병이라고 그러죠. 마음의 어떤 마음 씀씀이 때문에 오는 질병, 그런 게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삶 속에서요, 우리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이건 좀 생각해 볼 만합니다. 자, 14절입니다.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긴답니다. 계속요. 고난 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한답니다. 자, 고난 받는 사람 그날이 다 험악한 건 맞죠? 험악하잖아요. 근데요, 고난 받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즐거우면요, 그 고난 속에서도 잔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이런 삶을 진짜 누려봐야 됩니다. 뭔가 있어야 잔치가 되는 게 아니라 힘겹고 어렵고 하더라도 그 속에서 뭐예요? 정말 그래서 작은 즐거움을 주님 안에서 크게 누릴 수 있는 인생, 그죠? 그게 참 멋지죠. 16절입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런 말씀 보통 패스하십니다. 일단은 돈이 많고 봐야지 왜 적은 게 중요해,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근데 17절 말씀은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17절 읽어볼까요?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17절 말씀을요, 솔로몬이 했죠. 솔로몬이 한 거 아닙니까? 솔로몬은 그 궁궐에서 주로 뭘 먹을까요? 채소를 먹을까요? 살진 소를 먹을까요? 궁궐에서 그랬겠죠. 근데 궁궐에 솔로몬의 아내가 1000명이잖아요. 그럼 그 솔로몬의 궁궐에서 서로 사이좋게 지내면서 먹을까요? 아니면 그 안에 1000명 되는 사람들이 서로 사이가 안 좋게 하면서 밥을 먹을까요? 솔로몬의 밥상이 어떻게 편안했을까요? 그죠? 밥상이 참 편한 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밥상이 평안한 건. 그래서요, 밥 먹을 때는 우리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밥 먹을 때는 개도 안 건다고.
그래서 밥자리가 참 편해야 됩니다. 밥자리가 정말. 자, 계속 읽어보죠.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한답니다. 계속요.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랍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요 어미를 업신여긴답니다. 부모를 업신여기는 자식들이 있어요. 그런 자식은 미련한 겁니다. 계속요.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하여도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합니다. 우리 22절은 줄을 좀 그어봅시다. 읽어볼까요?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합니다. 그래서요, 저는 교회든 어디든 간에요, 의논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간에 생각을 나눠보고, 그죠? 내 말대로 따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서로 의논하는 거죠. 근데 교회 문화가요, 우리는 그동안 의논 문화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 좀 교회가 어떻게 보면 의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요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신다? 그러면 목사님의 이야기는 곧 누구의 이야기? 하나님 이야기니까 목사님께서 하자고 하면 의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지 않는 거죠. 저는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좀 달리 생각합니다. 성경 말씀이 그러잖아요. 의논이 있어야 경영이 성립한다는 겁니다. 또 지략이 또 형성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지혜가, 이런 것은 필요합니다. 자, 23절입니다.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결국 또 언어죠. 때에 맞는 말. 계속요.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의 길로 말미암으로 그 아래에 있는 수호를 떠나게 된답니다. 24절 줄 긋읍시다. 지혜로운 자는요, 길이 어느 쪽 길이에요? 위를 향한 생명의 길을 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디를 떠나요? 아래에 있는 수호를 떠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점점 가는 길이요, 우리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 이후 걸어가는 길이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길이지, 둘째 사망 불못을 향해 걸어가는 길은 안 돼야 되겠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점점 불못에 떠나야죠, 인생길이. 점점점.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지혜로운 인생길이라고 생각합니다. 25절입니다.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오시며 과부의 지게를 정하신답니다. 과부는요, 누구 의지할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그가 가지고 있는 밭대기, 밭 한 건을 하나님께서는 그 과부를 위해서 지켜주시는 분, 이런 분으로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가난한 사람에게 있다는 겁니다. 자, 계속 읽어볼까요? 악한 꾀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선한 말은 정결하니라. 이익을 탐하는 자는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된답니다. 저는 뇌물 좀 받아보고 싶어요. 아직은 뇌물을 받아볼 어떤 제가 그런 위치를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뭐 뇌물, 저를 통해서 무슨 이익을 얻은 사람이 없어요. 저한테 갖다 줘봤자 선물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아마 평생 뇌물 받을 일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정도 높은 데 가보면 어떻게 될랑가 모르겠는데, 저를 그런 자리로 부를 분도 없고 해서 그러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혹시 모르죠. 선거 때가 되면 어느 정도 성도들이 모이면 목사님한테 조금 좀 오셔가지고 뭐 좀 도움도 청하고 그런 분들이 있더만요. 선거 때가 되면. 우리 교회 그 정도 가볼까요? 어떻게? 하여튼, 자, 계속 우리 28절 읽어보죠.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그러니까 말을 깊이 생각해야 되는데 자기 입에 그냥 말을 막 하다 보니까 나중에 악이 막 쏟아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의 말이 조금만 깊이 생각하면 그 악을 쏟는 데 자리까지 안 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또 계속 읽어보죠.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답니다. 계속요. 눈이 밝은 것은요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한답니다. 그럼요, 우리 마음이 즐거우면요 어디가 건강해진다는 이야기예요?
뼈. 그럼 뼈가 건강해진다면 뼈가 뭐로 건강해지는 거죠? 뼈 안에 뭐가 있죠? 골수, 신경이 흐르잖아요. 그죠? 그러면 신경 이쪽 전체가 안정되고 골수가 윤택하게 되면요. 골수가 사실 혈액과 관련되잖아요. 그죠? 그럼 온몸이 건강해져집니다. 그래서 좋은 기별은 늘 들으셔야 됩니다. 좋은 소식은. 그렇죠? 이왕이면 사시는 동안 좋은 소식들 늘 들으시면서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요.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답니다.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는답니다. 33절 줄구면서 읽어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랍니다. 이전에 길잡이 대신에 있는 앞잡이란 말로 이전 성경은 돼 있었습니다. 결국 존귀는 겸손이란 걸 따라가다 보면 만나게 된다. 뭐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지혜의 훈계다. 이런 이야기도 좀 생각해 볼 만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좀 보겠습니다. 잠언 말씀은 한결같습니다. 뭐냐? 맨 처음에 잠언을 이야기했을 때 이야기한 게 있어요. 그 부분을 늘 기억하며 읽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1장을 한번 읽어보시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1장 첫머리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잠언 1장 우리 2절부터 좀 읽어볼까요? 2절부터 6절까지 읽어보죠.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고요. 그 다음요. 명철의 말씀을 깨닫고 이렇게 이래야 되는구나 깨닫고요. 그 다음 또요.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그러니까 일에 대해 훈계를 받으니까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계속요.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고요. 그리고요. 젊은 자에게는 지식도 주고 근신함을 주게 한 것. 근신함이란 것은 깨어있는 겁니다. 깨어있는 거. 그리고 또 그 근신함 속에는요. 부지런함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해질 겁니다. 그리고요. 명철한 자는 또한 지략을 얻을 거예요. 근데 이상의 내용이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이 속에 담아놨다고 합니다. 자, 이런 말씀을 통해서 잠언은 이런 목적으로 있는 거구나. 이런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구나 하는 것들을 기억하고 잠언 말씀들을 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흐뭇하게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지혜롭게 우리의 삶을 누려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잠언 말씀을 읽다 보면 정말 이런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 정말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이 세상 가운데서 빛나고 이런 사람이 성경 말씀처럼 그런 아름다운 자리에 이르렀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삶과 비교해 보면 대한민국 사회가 제법 많이 어그러져 있는 것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이러한 세상이 좀 더 건강한 사회, 그래도 착한 사람, 정직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 대접받고 의로운 인정받는 그런 세상이 이 대한민국에 앞으로 좀 더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러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한 국민들에게 깨어 있을 수 있게 하시며 또한 특별히 주의 이런 선한 말씀을 듣은 주의 교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기억하고 그런 세상을 꿈꿀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언어를 주의하며 우리 인생길에 주의하며 정말 무엇이 가장 중요한 우리 인생의 받침이 되는지 길잡이가 되는 것인지 분명히 기억하고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지혜자의 삶을 누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의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